오늘 3.1절 몇 주년이죠? 98주년입니다. 98주년 김인현 독립 만세 운동이죠. 만세 운동이 있던 지 98주년이 된 겁니다. 이 3.1 운동은 조국의 자유와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조국의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나타났던 운동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 시작되던 그 당시 1919년 3월 1일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민족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이라는 그 역사적 불행한 비극적 사건이 공식적으로 1910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일 합방이다, 이런 명분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대로 약 한 9년 정도 지나가죠. 한 10여 년 거의 돼 가는데, 10여 년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민족적 상황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착취, 수탈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조선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더 가난해진 거죠. 사실 우리 민족이 좀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어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자체에도 저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저력도 커가고 있었고, 그리고 자원도 많았고, 그리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특정한 지지나 지원이나 어떤 독특한 시스템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개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충분히 여력과 저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일제의 포괄적인 강점으로 인해서 이 민족은 더 피폐해진 겁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피폐해졌어요. 국민은 가난해지고, 그리고 착취와 수탈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조국의 위기다, 위기. 내적, 외적으로 봐도 우리 조국은 완전한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주하는 거죠. 이러한 피폐되는 조국의 상황, 위기의 상황, 위기의 조국 속에서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 내가 사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사는 방법을 찾으면 안주하는 게 제일 편한 거죠. 이 구조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조국의 위기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바꾸기를 소원하고, 그런 부흥의 조국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조국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만세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만세운동이 있기 전에 전국에 흩어져서 계몽운동도 많았습니다. 민족계몽운동, 그리고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개화시키는 운동, 여러 면에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의 최종적 하이라이트가 바로 3.1 운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1919년 1월 21일에 고종이 승하했습니다. 고종황제가. 그 고종황제가 승하할 당시에 어떻게 고종이 죽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사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정설로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독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독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고종 황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때마다 이 식사가 자기의 생명을 오늘로 끝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보았다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를 데려다 놓고 개에게 먼저 음식을 먹이고, 개가 이상이 없고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민족적 상황이 위기였다는 겁니다. 예? 한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하던 사람조차도 이 정도니까 그 민족적 상황은 극히 아주 비참함 그 자체 또는 위기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전환시키기를 원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그 방향에 우리의 조국을, 미래를 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드러낸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만세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다 공부했을 겁니다. 독립선언서를 보게 되면 독립선언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네 가지 가치인데, 첫째는 사랑, 둘째는 평화, 셋째는 자유, 넷째는 정의입니다. 공의. 근데 이러한 사랑과 자유와 공의와 평화의 가치가 그냥 일반적으로 던져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사실 쉽게 이야기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 가치는 성경적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교육을 통하여 계승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겨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우리의 내적 샬롬이 세계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듯이 세계 속에 개인적 공동체적 자유를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의가 세상 속에 평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들여다보면 가장 핵심적 가치는 자유가 가장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샬롬, 평화이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가치가 끊임없이 그 독립선언서 속에서 노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독립선언서의 성경적 핵심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33명입니다. 우리는 민족 대표라고 그래요. 33명인데 이 33명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길선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길선주는 목사님이고 그 시대의 영적 리더십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3인의 대표를 종교별로 구분을 하면 세 종교로 돼 있습니다. 기독교인, 개신교를 가리킵니다. 개신교. 개신교인이 16명입니다. 16명. 그 다음에 15명이 천도교입니다. 민족종교였죠. 지금은 천도교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천도교 세력이 아주 컸습니다.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입니다. 그래서 총 33명이 민족 대표로 서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2천만이 조금 안 됐습니다. 2천만이 조금 모자른, 약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전체 인구 속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인은 전체 2천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 속에서 약 25만 정도 됐습니다. 천도교는 200만, 불교는 300만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로테지를 보세요. 그 당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기독교인은 약 한 1.2% 정도 됩니다.
1.2%, 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1.2%도 채 안 되는 크리스찬의 공동체 인원 중에서 16명이 민족대표로 등장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기록되는 과정 속에 가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은 위기의 조국 앞에서 이기의 조국을 어떤 조국으로? 부흥의 조국으로, 그리고 번영의 조국으로, 희망의 조국으로, 열린 조국으로 만들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게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애국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를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셔요. 그래서 경계와 경계의 나라를 세우셔서 민족별로, 그 다음에 공동체별로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연결돼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한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고 축복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그 민족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사명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민족을 보게 되면 민족사적으로 근대사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찬 공동체의 적은 인원이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국 근대와 조국의 변형과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헌신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3.1 독립운동, 만세 독립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세운동을 통해서 체포된 사람들을 보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종교의 가치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은 종교인들이었는데 그 종교인들 중에 프로테지를 보게 되면, 이건 실제 이제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문서에다 나와 있으니까 2039명이 그 당시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 2039명이 크리스찬들, 개신교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었고 1063명이 천도교였습니다. 천도교. 그리고 55명이 유교였고 41명이 불교였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의 주류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만세운동의 중심에 섰던 공동체가 그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잘 아시다시피 유관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를 민족 가운데 실현하고 이루기를 원했던 믿음의 딸이 유관순이죠. 네? 여러분, 전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2039명이었는데 체포된 사람의 종교인 분포로 따져보게 되면 60%예요. 60%. 여러분, 60%는요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것 하고 있다고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의 주류는 크리스찬이었다. 예? 요즘에 말이죠, 민주화운동이나 또는 뭐 조국의 뭔가 윤리운동이나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자부하는 공동체가 캐톨릭입니다. 한 독재 시대가 있던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에 우리가 앞장섰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조국의 독립과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룹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국 독립운동 사회에서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의 그 독립운동의 참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캐톨릭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함구합니다. 함구. 오히려 조선 총독부를 옹호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식민 통치가 잘된 일이라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신부님들이에요. 그것을 씻기나 하려는 듯 또 과거의 잘못을 한 번쯤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민주화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60% 이상의 그 부분을 차지하고 주류의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절대로 조국의 상황을 무관심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조국을 그냥 간망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조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이고 조국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조국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조국을 바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부흥의 조국을 꿈꾸는 사람들, 이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조국을 방치하지 말고 간망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위기의 조국을 보면서 조국의 부흥을 꿈꾸고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많을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서류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뭘 이름 써달라고 지지해달라고 또 서명해달라고 서명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그 영역이,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 영역, 그런 부분이 조국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헌신적인 영역입니까? 아니면 전혀 무관한 영역입니까? 여러분의 사적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희생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올렸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져서 사용되었던지 간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 명단에 올라가게 해라. 예? 영광의 이름 명단에 올리도록 해라. 무슨 이름인가? 위기의 공동체를 부흥의 공동체로 전환하는 일에 기여하는 그 명단에 올리도록 해라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위기의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위기의 가정을 부흥의 가정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런 가정으로 나가도록 지지하고 후원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거죠. 교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위기의 교회를 부흥의 교회로 전환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조국이 어떤 조국입니까 지금? 위기 아닙니까? 위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 조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방관이나 구경입니까? 편가르기 해서 어느 편에 내가 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조국을 보면서 부흥의 조국으로 나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우리 이름을 그곳에 올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해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사마리아 총독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해방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지금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기죠. 이스라엘의 위기요 조국의 위기입니다. 왜 성을 건축하는 일을 그렇게 해방했는가? 사마리아나 남쪽 유다나 이스라엘조차도 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정책은 두 가지만 충족하면 자치권을 줬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잘 내면 되고, 둘째는 충성만 하면 됩니다. 세금 잘 내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충성만 하면 그 민족마다 자치권을 줬어요. 자치권. 자체적으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멸망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실질적인 페르시아 황제의 통독 임명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던 지역이 유다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총독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그런데 성이 세워지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유다에게도 자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치권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성 건축하지 못하도록. 종교의식은 행하더라도 자치적으로 국가의 어떤 틀을 새기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위기 아니에요, 위기. 이런 조국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 위기의 조국을 뭐로? 부흥의 조국으로, 번영의 조국으로, 미래가 열리는 조국으로 만들기를 소원하면서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4장 읽었는데 그렇게 기여한 사람들, 부흥의 조국이 되도록 헌신한 사람들,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미 앞서서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바꾼 사람들, 그 바꾼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일마다 구체적으로 싹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의 책에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조국으로 만들기를 소원하면서 기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치 느헤미야 3장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에 기록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명단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위기의 조국 속에서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의 가정입니까? 그 위기의 가정을 부흥의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전환하는 일에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위기입니까? 위기와 같은 그런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열린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로 전환하고 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 5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위기 때에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바꾸는 사람, 기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9절을 가서 보게 되면 9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느헤미야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조국을 위기에서 부흥으로 나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헌신자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아픈 조국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없고 무능하고 무력하게 보이는 그런 행위가 가장 강력하게 힘이 드러나고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기도 사건이라. 기도 사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는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을 쌓는데 중단 없이 52일 만에, 6장 15절 가서 보게 되면 52일 만에 이 성을 완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조국의 위기 상황이 부흥의 상황이요, 완성의 조국이요, 열린 조국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됩니까? 전적으로 부르짖음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위기에 우리 조국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 조국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과 함께 하시면 우리 조국은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 조국은 반드시 역사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들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데 그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로 샤마으입니다. 샤마으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법, 주로 쓰는 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누구냐, 인도자가 아니야, 내가 누구냐, 섭리자가 아니야, 내가 누구냐, 주권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 너는 들어라. 그 다음에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답해봐라, 응답해봐라. 그 다음에 내가 듣고 대답하는 대로 네가 순종하고 행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는 언어가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니 들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샤마입니다. 샤마. 그래서 이 들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대답한다는 말도 있고 대답하는 말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고 대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이런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느헤미야는 자기가 갖다 쓰면서 하나님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의가 없는 거죠. 아니, 버릇도 없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거룩한 용어이기도 하고 성경의 용법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용법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우리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 대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책임지셔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내가 불에 들어갈지라도 타지도 않는다. 왜?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조국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조국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조국의 책임자가 되시는 한 이 조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노략거리가. 우리를 업신여기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이 명사가 부자랍니다. 한글로 부자 있죠, 부자. 부자라고 읽습니다. 부자. 업신여김 받은 것 이것을 부자라고 하거든요. 부자. 업신여김 부자라는 말인데 이게 느헤미야 기도할 때 부자 우리가 지금 부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자 만들어 놓은 저들이야말로 이제는 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어로 삐자는 노략거리라는 뜻이에요. 노략거리. 삐자, 노략거리.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약간의 발음의 워드플레이입니다. 이게 게임이 되는 거죠. 언어 게임이 되는 것이죠. 예, 부자와 삐자,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부자를 약간 틀면 삐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야 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실질적으로 업신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조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쭉 말씀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총독 산발랏을 비롯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독설을 퍼부음으로써 남쪽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다가 낭망하고 낙심해요. 우리 이거 끝내지도 못하겠는데? 그럴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7절부터 23절은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산발랏이 주변 사람들을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성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서 성을 쌓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정보가 느헤미야에 들어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예? 느헤미야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에 들어갔을 때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조롱하고 독설로 사람들이 무너지고 낭망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셔야 우리가 삽니다. 위기가 부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다시 기습 공격의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이 정보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초기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들을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두 번째 기습 공격의 사건 속의 정보를 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한 사람의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이 기도의 등불은 더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조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위기의 현재적 상황의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횃불이 점점 커져요. 타오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뭐 하게 됩니까?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전환시키는 그 일에 헌신자가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함께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등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등불로 변해요.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고 할 때 너는 나의 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걸 언약관계라 그랬죠. 이 언약관계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우리 하나님이 부를 때 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는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막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러부터 공격해 올 때 이걸 막아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가야 될 길을 뭐 하시냐? 열어주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일부러부터 공격은 막아주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가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나요? 신림에 있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조국이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개몽되지 않을 때 농촌 개몽운동 하면서 가나안 운동을 했죠. 여기서 시발된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정신이잖아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이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책이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근데 이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이 책 제목은 어디에 써붙여졌던 이름이냐면, 김용기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방이 있거든요. 그 기도의 방에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진 게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대답해 보세요. 왜?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조국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루에 4시간씩 이 조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조국이 부흥의 조국이 되도록, 위기의 조국이 열린 조국이 되도록, 위기의 조국이 미래에 열리는 조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삶을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한 이 조국은 열린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우리 이름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몰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위기죠. 나는 왜 이런 집에도 태어났는지 몰라. 위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의 가정을 부흥의 가정으로 전환시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여기 있는데, 누가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전환시키는 헌신자가 되는가,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16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을.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일했다, 잡았다, 입었다, 서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갑옷을 입었다, 칼을 잡았다, 서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절을 보게 되면 칼, 활, 창을 그들은 붙잡았다 그랬고, 심지어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팔수를 세웠다. 왜? 이 공사 현장이 너무나 넓음으로 한쪽에서 외적이, 대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나팔을 불면 이 나팔 신호에 따라서 모여서 싸우기도 하고 또 일도 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처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시그널. 나팔의 시그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뿌 잠에서 깨세요. 뿌 이렇게 보면 잠에서 깨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뿌뿌뿌뿌뿌 하면은 지금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모이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뿜빠뿜빠뿜빠 이렇게 나팔을 불면은 지금은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의 시그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훈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실력을 구비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기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조국을 정말 사랑하고 위기의 조국을 미래의 열린 조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기여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학생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 일단은 전공의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신 전공하라고 주신 거니까 공부하는 동안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나 이 공부 앞으로 계속할 거 아닌데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머무르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네? 학생은 학생의 실력, 직장인은 직장인의 실력, 자기 포지션에 맞는 그 실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희망이 없다고 할 때는 각 영역에서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조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건축하는 사람도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 그랬어요. 건축은 두 손으로 합니다. 칼을 차고 건축한다는 게 쉬워요?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돼요. 훈련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조국을 사랑한다면 이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기여하는 여러 명단을 올리고 싶으면은 실력 키우시길 바랍니다.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구비해야 될 실력이 있습니다. 키워야 될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무슨 힘인가? 연합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힘. 예? 하나 되는 힘, 일치되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기르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23절의 마지막이잖아요. 1절부터 23절까지 아나흐누라는 말이 나와요. 아나흐누. 아나흐누라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1인칭 복수대명사입니다. 이 아나흐누, 아무튼 우리라고 하는 말이 22번 나오고 번역되지 않는 말까지는 23번이 나와요. 23번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23절 나오는데 매절마다 나오는 거지, 거의. 그러면 이건 뭘 강조하느냐? 누가 일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바꿀 수, 일기의 가정을, 예? 그렇게 부흥의 가정으로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전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연합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다. 연합의 힘. 하나됨의 힘. 일치의 힘이다, 일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먹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을 때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로 지적한 게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파벌. 요즘에 저한테는 문자가 종종 옵니다. 목사님, 원주 중앙동 어디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으니, 예? 목사님이 오셔가서 선봉에 쓰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메시지가 옵니다. 탄핵 찬성을 위한 대적인 촛불 집회가 있으므로 오셔서 젊은 목사님이니까 소장파로 진보의 어떤 성향을 강력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분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은 반대, 한 번은 탄핵으로 가세요. 찬성으로 가는. 여러분, 이러한 찬성이니 반대니 이러한 의견이 얼마나 표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으로 이 위기의 조국을 부흥의 조국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은 어디냐? 대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진행 중에 있어요. 탄핵의 사건은 결말이 날 겁니다. 결말이 나는데 진정한 지도자는 누군가? 이러한 백성을 모으는 데 있는 거예요.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조국의 미래를 여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리더십.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자치단체의 장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견이 분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이 부흥의 쪽으로 가는 강력한 힘은 어디 있냐면, 길러야 될 힘은 연합의 힘이 있어요. 의견을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치열하게 쟁론을 하고, 치열하게 언어의 토론을 하다가도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모아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모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무엇으로 모아지느냐, 어떻게 일치하느냐? 일치나 연합이라는 것은 중심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중심이 모아져야 되느냐 말이죠. 느헤미야는 말하는 것이 주의 뜻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의 가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모이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 백성이 모아져야 되는데 탄핵 정국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쪽을 가야 합니까? 헌재에서 결론이 난 다음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분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나라, 건강한 정부, 건강한 헌법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에.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건강한 나라에서 살아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의 일반 은총적 차원에 주어졌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로 모아지고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토론이 치열하게 있다가도 법으로 모아지면 법은 재판의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국민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어떤 유형의 판결이 딱 나면 반대하던 사람, 찬성하던 사람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난 끝까지 난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법은 하나님 말씀의 일반 은총에서 말씀이 반영되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인 헌재의 결정이 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유로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유형의 지지를 하고 토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조국의 희망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지도자를 지지하든지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 이름에 올라갔던 조국 부흥으로 전환시켰던 그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가지 행계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할 일을 했다. 예? 할 일을 안 하면서 딴 거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역사적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할 일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지라 마지막 20절, 21절 쭉 가다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공사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변함없이 조국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구 선생을 존경합니다.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한 말이 있다고요. 할 일을 찾는 사람이 많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이 많은 공동체는 흥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할 일을 찾지 아니하고 원망할 일만 찾는 사람이 많은, 그런 백성이 많은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할 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할 일을 찾는 거. 예? 할 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조국을 위하여 오늘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스피어라고 하는 이 3.1운동 당시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스피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선교본부에다가,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사료가 되고 있는데, 스피어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교회, 성도, 신실한 크리스찬들, 교회는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앞장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크리스찬이다. 너무 특이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지금 조선의 교회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조국 땅에서 인격적인 교양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교육하며 양성하고 있다. 어디가? 교회가. 앞으로 조선 땅의 희망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위기의 조국을 희망의 조국이요 부흥의 조국으로 전환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이 조국 땅의 희망은 교회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누구든지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리고 선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의 당사자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